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는 세상으로 보냄을 받은 거룩한 자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그냥 이 제목만 봐도 오늘 말씀이 어떻게 선포될 것인가를 잘 알게 될 것입니다.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우리는 세상으로 보냄받은 거룩한 자입니다. 아멘. 예수님의 대제사장적 기도를 오늘 세 번째 우리가 묵상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가 아니라 예수님 자신이 아버지께 직접 하신 기도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책을 보시면 빨간 글씨로 다 쓰여져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직접 아버지 앞에 기도하신 대제사장적 기도라 해서 매우 유명한 장이 바로 요한복음 17장인데 우리가 세 번에 걸쳐서 세 번째 지금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농부가 논과 밭에 씨를 뿌려 추수하기까지 잘 가꾸고 거둡니다. 그런데 그 일련의 과정 속에서 얼마나 많은 다양한 일들이 발생되기에 농부는 온전한 열매로 곡간에 들이기까지 수확하기까지는 가꿀 뿐만 아니라 제가 또 한 가지 눈여겨볼 때 이것 매우 중요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게 뭐냐면 지킨다는 것입니다. 우리 홍현자 권사님이 저기다가 씨를 뿌리고 새가 와서 씨를 먹지 않기 위해서 지키더라고요. 아이 얼마나 이놈의 새들이 저 대나무 밭에서 몰려와서 씨를 다 먹어버리니까 열심히 심었는데도 헛수고해요. 헛수고해요. 사람의 수고로 다 되어지는 게 아닙니다. 물론 수고가 기본이 되어야 되겠지만 사람의 수고로 다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작은 밭을 경작하는 과정 속에서도 거기에 수많은 날짐승들, 들짐승들이 와서 먹고 또 해집어 가니까 울타리를 치기도 하고 또 요즘 전기선으로 이렇게 쫙 또 하시는 데가 있더만요. 그래서 거기다가 써붙이기를 감전 조심하시라고 그렇게 써붙이는 분이 있더라고요. 제가 간혹 저녁에 산책을 하는데 컴컴하니까 밭을 이렇게 지나가는데 불이 반짝반짝 켜지면서 왱왱왱왱왱 소리가 나요. 이게 센서 감지기로 요즘 참 쉬운 말로 세상 좋아졌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한 50m 정도 사람이 발자국 소리와 인기척이 있으면 자동으로 이게 불이 켜지면서 돌아가면서 왱왱왱왱 소리치면서 소리가 나요. 그러니까 짐승이 오면 내가 여기 지키고 있으니까 너 도망가 그런 의미가 이 센세기로 자동 센세기로 그렇게 작동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뭘 말하고 있지요? 할 수만 있으면 뿌린 씨앗이 아름다운 알곡으로 수확되기까지는 가꾸지만 지켜가야 하는 것이죠.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지켜가야 하는 그 일들이 오늘 우리의 농부가 경작하는 과정 가운데서도 있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삼으셨어요. 그래서 거룩한 백성 삼으신 저와 여러분을 우리는 지난 시간에 말씀을 묵상하면서 나는 나의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것이고 예수님의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가 묵상한 바가 있습니다. 우리는 나의 것이 아니라 내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 하나님의 것, 아버지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난 시간에 그것을 이중 소유라. 그래서 부부가 같이 재산권도 부부 명의로 공동 등기하는 것이 좋다라고 하는 예화까지도 제가 말씀을 드린 바가 아마 생각나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사서 오늘 우리는 예수님이 핏값으로 샀기 때문에 이제는 내 것이 아닙니다. 이제는 내 몸도 내 것이 아니고
내가 살아가는 생애도 삶도 하루의 일과도 내 인생의 전부도 내가 가지고 있는 소유도 내가 이루고 있는 가정환경도 집도 모든 것이 다 주님의 것입니다 라고 하는 믿음으로 소유권이 이전되고 소유권이 이전 등기되어 주님의 것입니다 라고 하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되고, 잠시 잠깐 오늘 우리가 쓰는 것은 주님으로부터 빌려와서 쓰는 것이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간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 지난 시간에 묵상한 바가 있습니다. 이제는 주님의 것이에요. 내 것이 아니에요. 어떤 분들은 교회를 사람의 것으로 소유하게 되는데 이게 한국 교회에 아주 잘못된 암덩어리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교회가 사람의 것입니까? 어떻게 피로 갖추고 사시는 교회가 인간의 것입니까? 결코 교회는 사람이 소유할 수 없고 사람의 소유권으로 주장하여 교회는 사유화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 교회를 인간의 소유로 삼습니까? 이런 엄청난 불신앙과 불순종이 어떻게 일어납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교회는 주님의 것입니다. 교회는 결코 사람의 사유물이 될 수 없고 독점물이 될 수 없습니다. 오직 주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는 교회인 것이지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소유, 아버지의 소유, 주님의 소유해서 이중 소유권을 주장하는데, 이중 소유권을 주장할 뿐만 아니라 또 하나 매우 중요한 것이 이중 보전. 오늘 단어에서 3번 등장하는데요. 오늘 본문에서 이중 보전. 이중으로 아버지와 예수님이 주님의 것 되신 저와 여러분을 지키신다는 것입니다.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아버지의 이름으로 제자들을 보존하였습니다. 12절을 보게 되면 다만 낙에서 빠지지 않게 보존하기를 위함입니다 라고 하는 이 단어, 보존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는데요. 이 단어는 헬라어로 테레오라는 단어입니다. 짐승으로부터 지키다. 아까 모두에서 농부가 들짐승 날짐승으로부터 알곡을 지켜내는 싸움을 싸우듯이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소유 삼으셨기 때문에 지키시고 지키시는 그 일들을 감당하는데 예수님의 기도 속에 그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계시다가 십자가를 지심으로 세상을 떠나심으로 세상에 남겨지는 제자들을 지켜주옵소서라고 아버지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었고, 또 기도하심으로 예수님 자신도 하나님 우편 보좌에 앉아 계심으로 성령으로 말씀으로 오늘 저와 여러분을 지키시고 있는 이중 보전, 이중 지키심으로 인하여 오늘 우리가 지금 살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가정 안에 어린 생명이 태어났습니다. 그 생명을 지키는데 이중 지키심이 있어요. 누구? 아버지와 어머니가. 아버지와 어머니가 어린아이의 양손을 잡고 걸음마를 시킵니다. 그리고 어떤 환경 속에서도 아버지와 어머니가 그 아이를 지켜냅니다. 이것이 이런 일련의 과정을 통해서 한 아이가 가정 안에 보금자리에서 잘 자라서 사회에 어엿한 인물로 서가게 되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지키심으로 인하여 이렇게 보존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주신 자들은 아버지의 것이온데 나의 소유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내 것인데 아버지와 아들을 통하여 저들을 지켜 주옵소서. 마치 목자가 들짐승으로부터 양들을 지켜내 가듯이 저들을 지키겠다라고 기도하면서 지키시는 사역을 지금도 감당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오늘 저와 여러분은 내가 나를 지키는 게 아니라, 사람이 사람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지켜주신다라고 하는 믿음의 눈을 가질 수 있기를 바라고, 아버지와 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가 지켜 보존됨으로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믿음으로 감사와 찬송을 돌리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지키신다라고 하는 이 믿음이 얼마나 소중한지, 이것이 중요하고 이것이 우선돼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김제 금산면에 있습니다. 우리가 김제시청을 가려면 우리가 있는 위치를 확인하는 게 중요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요즘 자동차를 운전하고 가시는 분들 항상 내비게이션을 켜는데요. 우리가 어떤 목적지를 가려고 하면 그 목적지를 입력할 때 반드시 현 위치를 내비게이션이 확인을 합니다. 그러니까 김제시청을 가려고 하면 지금 있는 현 위치를 확인하는 작업부터 시작하는 거죠. 만약에 근데 내비게이션이나 사람이 인식할 때 내가 김제시청을 가려고 하는데 내가 군산에 있는 것으로 생각한다면, 혹은 익산에 있는 것으로 잘못 오류로 판단한다고 한다면 가는 길이 다를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목적지를 향해서 가는 데는 실제 오늘 우리가 어디에 있는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듯이, 오늘 우리가 무엇을 하는 자로서 가려면 내가 누구인가를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무엇을 하려고 한다면 내가 누구인가를 확인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어떤 행위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누구인가 존재 자체가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누구인가를 바로 할 때 어떤 행위도 할 수 있는 것이지, 내가 누구인지도 모르고 무슨 행위를 할 수 있겠느냐 하는 물음을 우리는 당연히 물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 됨으로 무슨 일을 하려고 할 때 내가 누구인가를 확인하는 것이 매우 소중합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생각해야 할 것은 나는 누구인가. 괴롭고 모함을 당하고 억울한 일을 당하고 불이익을 당하고 그래서 엄청난 내가 손해를 봤다라고 생각하는 순간, 정서적으로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어지러워지는 순간 확인해야 할 것은 나는 누구인가. 이것부터 확인하는 거예요. 목적지를 가려고 할 때 현 위치로 확인하는 것처럼 내가 누구인가 어떤 상황인가를 이제 확인할 때는 내가 누구인가를 확인하는 것부터 시작돼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의 요약은 우리는 세상으로 보냄받은 거룩한 자입니다 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음을 갖게 되고 십자가의 죽음으로 구원하신 거룩한 백성을 하나님의 소유 삼으셔서 오늘 우리를 부르심으로 인하여 세워진 자들, 저와 여러분을 궁극적으로 목적하는 곳이 어딘가 하면 교회가 아니라 어디예요? 세상이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의 믿음의 방향성, 오늘 우리의 싸움을 걸어가야 하고 우리가 싸워야 할 대상 궁극적인 목적지는 어딘가 하면 교회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셔요. 물론 교회로 오셔야만 합니다. 모여들어야 합니다. 불러 모아진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있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그것으로 끝나지 않냐고 궁극적인 오늘 우리의 삶의 운동장, 영적인 싸움의 장소는 어딘가 하면 세상입니다. 세상. 이 사실을 오늘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을 놓치는 순간 오늘 우리는 매우 잘못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를 불러 모아주셨어요. 불러 모아주셔서 다양한 신앙 행위를 통해서 이렇게 교육하시고 이렇게 훈련하시고 이렇게 단련하시고 이렇게 단련된 영적 근육을 갖게 하시고 세우셔서 그것으로 끝나는 겁니까? 아니죠. 우리를 어디로? 사역의 현장으로.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하는 삶의 현장으로 우리를 보내십니다. 거기가 어디예요? 세상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으로 보냄을 받은 거룩한 자라고 하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누구인가? 나는 부름을 받은 자요,
보냄을 받은 자라고 하는 사실로 분명히 나는 기억하고 있고 인식하고 있고 내가 가야 할 방향을 알고 있고 내가 살아가야 할 내용을 알고 있고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하나님 앞에 평가받을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아는 자가 되어야지. 오늘 우리가 방향 감각을 잃어버리고 난다고 한다면 어떻게 우리가 무엇을 감당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있다라고 하는 것은 호흡한다라고 하는 건데 호흡할 때 우리는 어떻게 호흡하죠? 내쉬기만 하는 사람도 없습니다. 들이쉬기만 하는 사람도 없습니다. 내쉼과 들쉼과 날쉼으로 인하여서 이게 호흡이죠. 그렇죠? 오늘 우리가 호흡이라고 하는 것도 이렇게 들쉼과 날쉼으로 호흡해야 오늘 우리의 심장이 박동하듯이 우리의 심장도 이완과 팽창을 통해서 박동할 때 우리의 맥박이 있게 되고 우리의 호흡이 있게 되는 것이죠. 그것처럼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불러주시는 것으로 끝이 아니라 불러주시는 것으로 교육받고 훈련받고 단련되고 연마되고 세워지는 사람으로 끝이 아니라 그렇게 세워진 이유는 우리를 보내시기 위해 어디로? 세상으로. 세상에서 쓰임받기를 위해서 세상에 가서 쓰여지라고 세상에서 쓰여지는 인생이 되라고 오늘 우리를 불러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불러주셨을 때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고 그만한 사람으로 세워주시기 위해서는 단련의 과정이 필요하고 그래서 보내주신 거예요. 그렇지 않고 왜 우리를 불러주셨을까 하는 것입니다. 아무 의미 없이 아무 목적 없이 우리를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것이 아닙니다. 뜻하신 바가 있어서 불러주신 것이고 목적하신 바를 이룰 수 있게 해서 단련하신 것이고 그 일을 위하여 오늘 우리는 다양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서 선 것입니다. 그래서 불러 모아주신 것이에요. 그래서 모이기를 힘쓰는 자들이 돼야 되고 잘 흩어지는 사람들이 돼야 됩니다. 믿음으로 파송받아서 각양초소에서 삶의 현장에서 오늘 우리가 믿음의 냄새, 생명의 냄새, 믿음의 흔적, 복음의 가치, 하나님의 거룩한 능력, 세상 속에서 나타내는 믿음의 사람들로 살라고 오늘 우리를 불러주셔서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우리의 목적한 바가 있어서 우리를 불러주신 것이에요. 이 믿음을 저와 여러분이 굳건하게 갖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가 세상으로 나아갈 때 반드시 주의해야 하고 유의해야 할 두 가지가 있어요. 오늘 본문 속에서 나타나는데요. 두 가지가 있어요. 그 한 가지는 우리가 어디로 간다고요? 세상으로. 오늘 우리를 보내주십시오. 보내주셔서 가게 하십시오. 가게 하셔서 쓰여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주님께서 그렇게 기도하신 것이고 오늘 저와 여러분도 그것을 놓고 기도해야 됩니다. 주여 건강 주시고 물질 주시고 자녀들 평안케 하시고 우리 가정 평안케 하시고 그것으로 그치지 않냐고 오늘 우리가 세상으로 잘 나가게 해주시고 잘 쓰여지게 하시고 그 속에서 영향을 나타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기도의 내용도 기도의 제목도 바꿔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세상으로 나아갈 때 두 가지 조심해야 할 첫 번째는 우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불러내었고 세상으로 보냄받을 때는 세상에 속하기 위하여 세상에 소속되기 위하여 세상과 같이 되기 위하여 우리를 보내신 것이 아니라 세상과 다르게 세상 속으로 보내었지만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16절에 보니까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여 싸움나이다. 예수님이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육체를 가지고 오셨지만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믿음의 사람으로 준비되어 훈련되어 거룩함으로 무장하여 세상으로 보내실 때는 세상에 속한 자로 보내신 것이 아닙니다. 세상으로 가되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에요. 오늘 우리의 분명한 소속은 다른 데 있습니다. 사람의 기본적인 욕구 가운데 소속 욕구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먹고 싶은 욕구, 자고 싶은 욕구, 얻고 싶은 욕구,
오르고 싶은 욕구가 있지만 참 매우 중요한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 가운데 소속하고자 하는 욕구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기본적으로 태어나면서 가정이라고 하는, 그래서 가문이라고 하는 소속이 있어요. 태어나면서부터. 우리가 가문을 선택해서 태어난 것은 아니지만 태어나다 보니 내가 김씨의 가문에 소속되어 있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가문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모습으로 가문의 그 교육, 가풍의 교육을 우리가 받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가정에 속해 있고 학교에 속해 있고 교회에 속해 있고 우리는 대한민국 민주공화국이라고 하는 나라에 속해 있고 이렇게 속해 있습니다. 이런 속해 있는 과정 속에서 오늘 우리가 반드시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는 세상에 속해 있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세상에 죄악된 모습으로 더러워진 모습으로 유행과 풍조에 살아가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저들과 다르게, 저들과 똑같은 모습이 아니라 저들과는 다르게 살아가는 사람들로 오늘 우리는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세상에 속하지 않은 존재, 오늘 우리는 어디에 속해 있습니까? 거룩한 주님의 교회에 속해 있고 주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예수님께 속해 있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진정한 소속의식이 오늘 우리의 근본적인 이유, 소속 내용이 되어야 됩니다. 오늘 우리의 진정한 소속의 핵심 내용은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소속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어디에 속해 있다라고 하는 그 소속의식은 우리에게 매우 의미와 가치를 가져다 줍니다. 소망과 희망이 되기도 합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긍지와 자부심을 갖기도 합니다. 내가 어느 대학교를 나왔어. 그래서 어느 대학교에 내가 동문이야 라고 하는 이 소속의식이 매우 긍지를 갖게 해주는, 유독 더 두드러지는 우리는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나라에 소속되어 있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세상으로 나아가되 반드시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세상으로 가지만 세상에 속해 있는 게 아니라 우리의 진정한 소속은 하나님의 나라에 속해 있습니다. 자, 대통령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북한에 사람을 보내요. 그 사람을 우리는 대사라고 말합니다. 대사로서 대통령의 보냄을 받아서 대사로서 북한에 갔을 때 북한 사람과 똑같이 되어버린다? 안 되잖아요. 대한민국 민주공화국의 대통령의 보내심을 받아서 나아간 대사는 대통령의 의중을 잘 살펴서 북한의 화해의 무대 속에서 어떤 협상을 해가는 그런 대사가 되어야지 북한 사람과 똑같이 되어버리고 북한 사람들의 그 속삭임에 넘어가 버리고 그렇다고 한다면 본래의 목적을 이루는 사람이 되지 못하듯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의 왕 되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세상으로 보내셨다는 믿음을 가지고 세상에 소속되지 않고 우리의 소속은 하나님께 소속되어 있고 이 땅에 피로 값주가셨으신 몸된 교회에 소속되어 있는 사람으로 세상으로 나아간다라고 하는 분명한 이 의식을 저와 여러분이 가져야 될 것입니다. 두 번째, 주의사항, 유의사항. 세상에 소속되지 않았기 때문에 세상이 우리를 미워해요. 네. 세상으로 가면 오늘 우리가 나아가면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환영하고 우리를 박수갈채로 초대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미워해요. 누구를 미워해요? 믿는 자들을 미워해요. 믿는 자들을 혐오해요. 믿는 자들을 싫어해요. 이것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기도하신 것입니다. 저들이 세상으로 가되 세상에 소속되지 아니하고 세상에서 가진 온갖 고통과 고난을 받게 될 터인데 이로 인하여서 저들이 유혹에 미혹에 넘어져서 악에 빠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기도하시거든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런 예수님의 기도로 지금 살고 있는 것이고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의 기도를 본받아서 그렇게 기도해야 할 것이고 그렇게 우리는 세상으로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왜 세상이 우리를 미워할까요? 세상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세상과 다르기 때문에 우리를 미워합니다. 우리는 세상에 소금이여 빛으로 살고 있기 때문에 저들과 다르기 때문에 소속이 다르고 삶의 가치가 다르고 삶의 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세상은 오늘 우리를 향해서 미워합니다.
그러므로 믿는 자들이 세상으로 나갈 때 반드시 온전히 알고 가야 할 것이 저들이 환영하지 아니하고 미워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가야 하는 것입니다. 저들이 혐오하고 싫어하는 그 자체가 오늘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고난이에요. 고난. 그 고난을 감내하고 고난을 감수하고 고난을 각오하고 저들이 싫어하지만 미워하지만 내가 가진 정체성을 드러내고 내가 가진 하나님의 놀라우신 보내심의 그 대사의 그 고난을 가지고 빛을 발하고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믿음의 사람들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당연한 것으로 인하여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소속되어 있다.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라고 하는 사실을 증거하는 증거예요. 우리가 가는데 세상에 그릇되고 잘못된 세상이 우리를 환영한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는 우리의 소속이 다른 것이고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 아니라고 하는 증거예요. 우리가 갈 때는 반드시 세상은 미워하게 돼 있어요. 미워한다는 걸 사실 아십시오. 아시고 가십시오. 그것을 각오하고 가십시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그냥 가서는 안 되는 것이고 그냥 준비 없이 가서는 안 되는 것이고 각오를 해야 하는 것이고 그 각오에 맞서서 그냥 맞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오늘 우리의 보내신 그 역량을 세상 속에서 발휘해야 하기 때문에 어떻게 우리가 준비해야 할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 세상에 보냄을 받은 자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세상에 소속되지 않았지만 소속되지 않았기 때문에 세상으로부터 고난이 우리에게 주어지지만 미움을 받는 대상이 되지만 그러나 오늘 우리는 세상으로 가야 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현장인 가정으로 가야 합니다. 우리가 노동의 현장인 사회 현장으로 가야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야 할 그래서 삶의 필요를 얻기도 하는 우리는 사회 노동의 현장으로 우리는 가야 하는 것입니다. 산업의 현장으로 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싸워가야 하고 살아가야 하고 삶의 놀라우신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능력을 드러내야 할 것은 교회 안이 아니에요. 교회 안만이 아니에요. 교회 공동체 안만이 아니에요. 교회 공동체 안에서는 인정받고 평가받는 사람인데 세상에 나가서는 개차반이 되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아이고 저 사람 좀 없었으면 좋겠어. 그렇게 밟히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오늘 우리가 싸워내야 할 삶의 처절한 운동장은 세상입니다. 월드컵을 목전에 두고 월드컵 선수들이 부단히 훈련합니다. 지금 막 이런 훈련도 하고 저런 훈련도 합니다. 그 훈련의 장소는 이런 곳에서도 하고 저런 곳에서도 합니다. 그러나 진짜 싸워야 할 것은 월드컵 경기 운동장이죠. 그러듯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믿음으로 싸워내야 할 현장은 교회 공동체 이 안이 아니에요. 이 안에서는 이런 모양 저런 모양으로 훈련받고 연습하고 단련되고 그래서 실수가 있을 때 말씀으로 조율되고 오늘 우리가 부단히 준비되어 진짜 싸워내야 할 삶의 현장은 가정이라는 것이고 노동의 현장이고 산업의 현장, 세상이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8절에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예수님이 아버지의 뜻을 따라 보냄받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보냄받은 사람으로 보내셔서 이 세상에 오셔서 사역을 온전히 아버지의 뜻을 이루었던 것처럼 예수님 또한 십자가를 지심으로 오늘 우리를 구원하심으로 구원받은 거룩한 백성들을 말씀으로 거룩하게 하셔서 세상으로 보내시고자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에 나아가야 됩니다. 세상으로 보냄받은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쓰여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세상에 속하지는 아니하였지만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고 우리에게 고난을 준다 할지라도 각오하고 나아가면서 주님이 나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신 뜻을 세상 속에서 이루어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가지고 준비되어 있습니까? 우리의 구별된 삶으로 세상에 영향을 주어야 되는데 세 종류의 삶이 있습니다. 이건 기독교 역사를 통해서 세 가지로 정리하는 소위 말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문화관인데요. 어떤 사람은
세상으로 가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이걸 동화라고 말합니다. 동화. 어두워지고 캄캄한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서 빛으로 소금으로 싸워서 그 세상을 밝게 하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런 역량 있는 사람으로 살라고 보냈는데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어둠의 사람들과 같이 사귀다 보니까 나도 어둠의 사람이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아름답게 쓰여지는 인생입니까? 아니죠. 보냈는데 같이 똑같이 되어버린 겁니다. 동화 되어버린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동화를 목적으로 우리를 보내신 게 아니에요. 그들을 변화시키라고, 그들 가운데 변화된 가치를 드러내 보이라고 보내셨는데 그들과 똑같이 되어버린다? 안 되죠. 어둠의 자식이 되어버린다? 버림받은 사람이 되는 거죠. 쓰여지는 사람이 되지 않는 것이죠. 두 번째로, 저들에게 나아가면 저들과 검은 사람들에게 같이 살다 보면 나도 검어질 것이 염려되어 저들과 동화될 것이 염려되어 나는 저들에게 나아가지 않겠습니다. 아니, 내가 저들에게 세상으로 나아가면 세상 사람들이 나를 미워하고 나를 싫어하니 나는 저들에게 나아가지 않겠습니다. 동화되기를 염려하고 저들이 미워하는 것을 염려해서 나는 아예 안 가겠습니다. 그래서 세상을 등지고 살겠습니다. 이게 바른 것입니까? 제가 싫어하는 찬양 가사 속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네.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 제가 이 가사 말을 싫어해요. 세상 속에서 십자가 보네. 세상 속에서 십자가 보네. 그렇죠. 세상 속에서 주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드러내는 그런 통로로 우리를 불러주셨는데 고난이 싫어서 저들과 똑같이 동화되는 것을 염려하여 아예 가지 않겠습니다? 안 되는 거죠. 안 되는 거죠. 그렇다면 세 번째는 어떻게 살라? 우리의 가진 믿음의 사람으로 세상 속에서 가서 변화시키는 겁니다.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빛으로 소금으로예요. 빛으로 소금으로. 마태복음 5장 13절 15절 말씀은 이렇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려?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추느니라. 네, 오늘 저와 여러분 빛으로 소금으로 빛으로 빛을 밝히면 되는 거예요. 반짝반짝 우리가 가정에서 빛을 밝히고 산업의 현장에서 빛을 밝히는 빛의 사람이 되는 것이에요. 왜 말 아래 숨겨둡니까? 왜 수건을 덮어 씌웁니까? 빛을 밝혀야죠. 소금으로 자기를 녹여내어서 짠맛을 드러내야죠. 맛을 잃으면 사람들에게 밟힌다니까요. 그것을 우리가 사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변혁적 삶이라고 해요. 변혁적 삶이라. 누룩과 같이 세상 속에서. 그래서 말 한마디도 우리는 믿는 사람들은 조심해서 하는 것입니다. 행위 한마디도 행위도 우리는 조심해서 하는 것입니다. 언행심사 일거수일투족을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가치, 믿음의 사람됨에 대한 가치, 그 가치를 말로서 나타내고 행동으로서 풍겨내는데 그것을 우리가 머무는 곳에 있는 곳에 사람들 가운데서 그 빛을 소금으로서의 영향력을 발휘하는 사람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거기서 실패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누르시는 것입니다. 너 왜 그렇게 살았느냐? 오늘 우리가 헌금을 어느 만큼 했느냐? 주일 성수를 어느 만큼 했느냐? 그것으로 끝이 아니에요. 그것이 기본이긴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그런 것으로 인해서 오늘 우리가 준비되고 훈련되어야 되는 것이지만 그것으로 끝이 아니에요. 그것으로 신앙의 전부가 아니에요. 너는 어떻게 살았느냐? 세상에서 이웃에게 어떻게 살았느냐? 너의 가족에게 어떻게 살았느냐? 산업의 현장에서 어떻게 살았느냐? 빛으로 소금으로 살았느냐? 우리가 싸워야 할 현장은 바로 그 삶의 현장이라고 말이죠.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쓰실까요? 준비된 사람을 쓰시죠.
믿음의 사람을 쓰시죠. 겸손한 사람을 쓰시죠. 헌신된 사람을 쓰시죠. 다 좋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을 쓰실까요? 하나님의 사람 대보로 준비된 사람인데, 헌신된 사람인데, 겸손한 사람인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룩함으로 이룬 사람. 나는 거룩한 자입니다. 주님의 핏값으로 거룩한 자요, 주의 말씀으로 거룩함을 입은 사람이요, 그래서 머리끝에서부터 발끝까지 내 모든 오장육부 사지백체는 말씀으로 무장되어 있고 주님의 피로 발라져 있고, 그래서 거룩함으로 준비되어 있고, 거룩한 사람으로서 어떠한 유혹도 어떠한 미혹도 달가워하지 않냐고 손해를 감수하고 서로 믿음의 가치를 드러내는 고자 하는 사람, 그런 사람을 세상에 보내셔서 쓰시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방에 있는 주부가 깨끗한 그릇을 반찬을 담아 식탁에 올리듯이 하나님께서는 구별된 사람으로, 준비된 사람으로, 말씀으로 무장된 거룩한 자를 준비시켜 그를 세상으로 보내시고자 하는 것입니다. 제가 군 생활을 육군 하사 분대장으로 제대를 했습니다. 근데 3년의 군복무 가운데 비무장지대에서 제가 1년을 있었습니다. 근데 비무장지대 1년 동안 있으면서 비무장지대 안에 들어가는 것은 6개월을 제가 복무를 했습니다. 근데 6개월의 비무장지대에서 살려면 낮에는 한 몇몇 사람만 그냥 근무 서면 돼요. 근데 밤이 중요해요. 밤. 그래서 비무장지대에서 밤에 6개월을 근무하기 위해서는 1년을 야간 훈련만 하는 것입니다. 사격도 야간 사격. 모든 것을 보이지 아니하는 상황 속에서, 칠흑같이 어두운 상황 속에서 근무의 내기를 위해서 다양한 훈련을 하십니다. 청각 훈련을 해요. 시각 훈련도 하고 후각 훈련도 하고. 그래서 어떤 냄새가 난다, 몇 메타에서 냄새 난다, 이것까지도 예측하는 이런 훈련들을 하는 것입니다. 이런 훈련을 1년 하고서 기껏 6개월 동안 근무하고 나오는 겁니다. 그냥 비무장지대에 들어가면 죽어요. 그냥 죽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훈련하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을 불러 모아 말씀과 기도와 찬송과 전도와 이런 사역을 통해서 우리를 훈련하신 이유가 뭡니까? 세상으로 보내기 위해서, 세상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나아가서 쓰여지는 사람이 되기를 위해서 오늘 우리가 부름받았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보냄받은 그리스도인으로서 거룩한 자를 입어서 내가 가야 할 것은 세상이구나. 하나님 믿음 주십시오. 말씀과 기도로 준비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참고 견디고 미워할지라도 그 가치를 드러내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로써 세상에서 승리자가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이 아침에도 불러주셔서 주의 말씀으로 권고하시고